네, 말씀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수요 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도 또 토요일도 또 주일도 저희가 시간을 잘 정해서 지키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동영상을 보내드리니까 이거 뭐 나중에 뭐 하면 되겠지. 그런데 또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저 수요일 날은 7시 반, 또 토요일 날은 7시, 정말 부득이한 경우는 그 시간을 바꿔서 혹시 저녁에라도 해서 꼭 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정말 아니라면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던 그 시간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또 집에서 이렇게 나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우리 한 30초 동안 묵도하시고 준비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주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한번 시간이 되는 만큼 해서 5번까지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5번까지 한 것은 엘로힘 창조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그 스스로 있는 자를 이렇게 발음하면 야훼 하나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피 또는 여호와 라파, 보통 여호와 라파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까지 저희가 했는데, 올해는 이제 지금 시간은 또 한번 이렇게 제한된 시간 동안에 해보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고 있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그 바위를 쳐서 이제 물을 내는 그런 그 다툼이 있고 갈등이 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큰 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멜렉군이 그 르비딤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목해요.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러 이렇게 갑니다. 갔는데 그 산에서 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막 그 아멜렉군을 이기는데 이제 힘이 떨어져서 더 이상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럼 그냥 아멜렉군이 막 밀어닥치면서 그 이스라엘 군대가 또 밀리는 거죠. 그럴 때 다시 또 손을 들고 이것이 반복돼서 손에 힘이 닿을 때 그때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도 앉고 자기들도 좌우에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만큼 앉아서 바위에 앉아서 그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밤인 맞도록 이게 손이 받쳐주니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멜렉군을 무찌른 사건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니시는 원래는 니시란 여호와의 니시는 나의 기 그런 뜻인데 그 나의 기 여기서 승리의 깃발 또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상징이 됐고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러면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 험한 여러 가지 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말할 때 그럴 때 바로 여호와의 니시 그렇게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의 니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또한 여호와의 니시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그 여기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받쳐서 이제 그 모세가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거 이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의 그 어떤 그 동역자들 이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모세도 인간이죠. 그리고 우리 뭐 목회자들 다 제한된 능력밖에 없어요. 뭐 이거는 좀 잘하고 이거는 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잘할 때도 있죠. 뭐 이런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두 사람이 이렇게 받쳐줘서 정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모세 혼자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이 받쳐주는 사람, 이 사람이 아론과 훌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아론과 훌을 이 장로님들, 참 장로님들이 그 장로 장립을 받을 때 또 장로로서 이렇게 이제 취임을 할 때 이럴 때 이 아론과 훌의 말씀을 많이 증거하세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팔을 들고 있을 때 또 옆에서 정말 동역하시는 이 귀한 동역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로서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내가 이 목회자들이 어려울 때 주의 종들이 어려울 때 이 팔을 받쳐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물론 좌우에서 비판할 수도 있고 정말 엉터리같이 다 어렵게 하는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평신도로서 여러분 같은 값이면 하나님 이 주의 종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어려운데 갈 때도 좀 같이 가고 하면서 여호와의 니시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제가 제롬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그 여인들의 도움이 없으면 제롬이 뭐 능력이 있다고 해도 탁월하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아론과 훌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참 귀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근데 그만큼 쓰임을 받아요. 그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가정과 자손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나서서 이 손을 좀 받쳐주고 그리고 함께하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잘 배우세요.
뭐 요즘 교회는 뭐 여러분이 비판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나쁘게 보려면 너무나 많죠. 근데 그런 것만 하다가 교회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하나도 안 되고 판 다 깨고 그런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전쟁터를 같이 지나는 사람이 되는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같이 그런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사실은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또 기드온에 관한 말씀인데, 기드온이 사실은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아이고 나는 너무너무 작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기드온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힘을 얻어요. 기드온이 힘을 얻고 역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건 뭐라고 부르냐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거기에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래요. 여호와 샬롬, 우리 사사기 6장 24절인데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 근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만나면 두려워요. 하나님 만나면 기뻐요. 그런데 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너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평화가 왔어요. 샬롬, 그게 바로 피스,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낭망했어요. 그리고 방에 그저 들어앉아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Peace be with you. 평안할지어다. 너희들이 담대하라. 평화를 하라는 거는 막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조바심 내고 그 불안한 감정을 막 드러내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거 다 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 이기시고 지금 우리에게 각종 어려움이 닥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일들을 해주실 텐데 그런 거를 모르면 계속 불안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요. 그리고 막 조바심 나는 말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네거티브 바이러스를 막 퍼뜨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세요. 그러면 이 평안이 찾아오면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때는 양식이 없으면 금식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할 일이 이제 밖에 못 나가면 집에서 성경등 보고 쓰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들을 보면서 더 역시 평안을 유지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샬롬. 그 기드온이 거기서 단을 쌓는 거예요. 이 단을 쌓는 게 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기에 돌로 단을 쌓아. 그게 무슨 얘기냐? 영원한 간증 체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는데 그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체험이 돼요. 돌로 단을 쌓아놓으면 후손들이 봐요. 저 단이 뭡니까? 할 때 설명을 해줘요.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예배 드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거를 말해줄 수 있는 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거, 이 단을 쌓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체험해서 간증할 수 있도록 두는 거, 그 영적인 체험은 영원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체험을 담아두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거기에 여호와 샬롬 하고 단을 쌓았습니다. 아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했는데 이번에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모르죠. 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환상을 보고 그 성전 중심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중심에, 그 성전에 이제 새로 고치고 짓고 재건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성전에 누가 계시냐면 여호와가 거기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날 후로는 거기를 여호와 삼마 그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삼마. 근데 여호와 샴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샴마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 샴마 그렇게 불렀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The Lord is there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전에 하나님보다는 타락을 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주장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다투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나를 주장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일들이 정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반복해서 일어나.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하게 됩니다. 교회는 참 많지만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해 보면 어느 교회든 어떤 때는 큰 교회도 있고 어떤 때는 작은 교회도 있고 어떤 때는요 분란이 있는 교회도 있고 평화로운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호하시고 한 영혼으로라도 구원하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좋다 안 좋다 말하기도 어렵고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말하기도 어려워.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사람이 쓰러뜨리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면에서 거기에 누가 계시냐? 여호와가 계시다. 그거를 에스겔이 보고 또 그 환상을 보고 이제는 다시는 잘못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뭐라고 거기를 부르느냐? 여호와 샴마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우리도 성전에 말씀의 교회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물론 거기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연약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 18년 동안 말씀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사실은 그 기적과 같은 일들, 생명을 살리시는 일들, 잘못되는 사람들 붙들어 주신 일들, 정말 위험한 지경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 또 우리 이민 와서 자리 잡고 또 여러 가지 일하는 자녀들 크는 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 환산할 수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앞으로요, 말씀의 교회는 말씀의 교회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는 뭐로 해야 되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며 성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참 함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늘 경건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릇이 옛날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자라면서 이렇게 잘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그걸 알아보고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도록 저희가 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하고 싶지 않아, 나 빠지겠어, 그럼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건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쓰임받아? 쓰임받겠다고 순종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빠져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 빈 거예요. 그럼 누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또 쓰시는 사람이 들어가요. 축복은 그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누가 한다 안 한다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붙들고 쓰시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 앞에 역사하시는 그곳에 같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여호와 샴마.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거 물론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출애굽 그 특별한 하나님을 좀 소개를 합니다. 그렇소? 나는 그런 하나님 몰랐는데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 질투. 근데 그 왜 그러냐?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질투하신다고 표현하셨어요. 왜 그런 표현을 하셨나? 정말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 믿는 것도요. 저는 사랑 관계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무슨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졌으면 그저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데 맨날 한눈 팔아요. 이렇게 그냥 찔끔찔끔 여기도 하나님 하다가도 또 더 좋은 거 있으면 거기 가고 또 하나님 하다가도 누가 더 좋다 그러면 또 거기 가고 이렇게 찔끔찔끔 한눈은 파는데 그렇게 사랑이 흔들려. 그 질투가 일어나게 정말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우상 섬기는 거를 간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간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알 것이 있어. 그건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제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냥 가는 거지.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곁눈질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한 언어를 사용하신 거죠. 어떤 때는 전능하시고 벌도 주시고 참 강제로 끌어오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언어를 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정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잖아요. 에이, 볼 받아라.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서 거기 에스겔서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참 얼마나 무서운 얘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 질투하시는 건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곁눈질 팔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었으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 기왕 하나님 믿었으면. 근데 내가 우리 자녀들은 오히려 잘 믿었도. 근데 이 부모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봐요. 이거 힘들어요. 근데 나는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분 다 우리 부모들이 모범 보이길 원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범을 보이세요. 신실함을 보이세요. 그래야 자녀들도 또 잘 돼. 그래야 참 복을 받아.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지 않도록 여러분 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버지다. 근데 이제 내가 아버지다 그런 표현보다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관계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 자녀라는 관계인데 이게 이제 아버지는 보살피기도 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서 이제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게 하고 이런 관계, 사랑하는 관계. 이거는
무엇인가 다른 어떤 거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랑, 뭐 여러 가지 우리 사랑하는 거 많지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랑, 이제 그러한 사랑이 되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여호와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했다고 그랬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다고 보다 보니 그분을 부르지 않고 너무 멀게만 느껴. 그래서 제롬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분이 그런 표현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셔두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읽으라고 있는 것이다. 제가 러시아에 가서 그 보물창고 거기 가보면 성경에 그냥 금, 은, 다이아몬드로 얼마나 치장을 해갖고 자물쇠로 해놨어요. 너무 귀하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게 아니에요. 귀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받으라고 준 거지, 그 보물함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 아빠,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고 관계하고 지내라는 거예요, 같이. 너무 거룩하니까 근처도 못 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 오늘 우리가 또 제한된 시간에 배운 말씀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세요. 승리하도록 싸워주세요. 여호와 니시, 평안해라, 안심해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주셔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 표현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고 양자, 자녀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 가깝게 불러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또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사실 이게 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러냐,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당신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 당신을 그렇게 드러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지 우리가 스타디에서 아는 건 아니다. 두 번째, 왜 그렇게 됐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 여호수아가 그렇게 체험한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체험한 거예요. 여호와 니시, 모세나 아론과 훌이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체험한 겁니다. 그 체험한 하나님, 그래서 단도 쌓고 예배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을 체험하신 하나님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체험이고 예배드리고 단을 쌓고 우리의 영원히 있지 않는, 정말 어디 가도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체험한 거죠. 기도할 때도 적절하게 그때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참 잘 듣게 하시고 영적으로 되돌아보며 진중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거냐 그렇지 못할 거냐, 늘 기로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가 하면 아론과 훌처럼 기드온이나 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과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 또 한 주간 이렇게 잘 생활하시고 또 토요일 날 우리 또 예배 때 뵙고 그리고 또 주일 날 예배 때 뵙고 또 뭐 그렇게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또 샬롬, 안녕. 예.